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다 같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이제 한동안 야곱을 생각하시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이야깃거리, 또 분량을 가진 인물이죠. 아버지 이삭이 좀 수동적이고 조용하고 심심한 삶을 살았다면 이 야곱은 이름부터 이 속이는 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에게 속임 당하고 또 아들들에게 속는 참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에다 욕심은 많은데 겁도 많고 또 꾀를 부리고 계산적이며 하나님까지 이겨서라도 이득을 보려고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위인이라고 하기에는 흠이 많은 성품이에요. 우리와 별 차이 없어 보이는 어떤 만만함과 또 스스로를 나그네 세월이라 돌아보는 그 고생담이 왠지 모르게 정이 가게 만드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에서와 야곱의 성향을 볼 때에 이 리더감은 에서라고들 합니다. 태중에 있을 때에 이 계시를 받았다고 리브가가 암만 말해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수록 에서다 싶으니 이삭은 에서를 선택했겠죠. 이 반대로 말하면 이 장자를 제칠 만큼 뛰어남이나 명분이 야곱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시나 장자도 아니고 외모나 실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의 어떤 패턴도 조건으로 따지지 않도록 그냥 뱃속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아무 조건과 자격 따지지 않으시고 야곱을 선택하신 후에 그를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으로 또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세요. 야곱은 그의 전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합당한 인물로 빚어져 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성화의 인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나 당연한 것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저 인류 전체를 향하신 사랑이라고 추상적으로 넘어가셔도 안 돼요. 나를 향하신 은혜이고 나의 인생을 통한 계획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 공로 없는 나를 구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과 성찰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나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과 목적을 변화시키는 그 성화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성화의 길에 막 들어선 야곱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출발은 브엘세바예요. 야브라함이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곳이고 이삭이 떠나지 않고 지켰던 그곳입니다. 형의 복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인데 형이 그 땅에 있고 약속의 땅을 떠나야 하는 사람은 야곱입니다. 그가 이제 향하는 곳은 하란이에요.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이 있는 곳이죠. 형제간 복의 이 쟁탈전을 주도한 이도 리브가이고 떠나라고 하고 또 불러주겠다고 약속한 이도 리브가이고 하란에 있는 이 친정을 믿고 보낸 것도 리브가이지만 사람의 계획과 믿는 구석으로 되어지는 일이 하나 없게 됩니다. 지금 떠나는 걸음이 20년이 걸릴 줄, 어머니와 마지막 인사일 줄, 하란에서 외삼촌에게 종보다 못한 취급을 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야곱은 아무것도 모른 채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동쪽으로는 이제 DC 정도까지가 되겠고요. 남쪽으로는 이제 애틀랜타 정도까지의 거리가 되니까요. 두 달은 이제 걸어가야 하는 거리입니다. 야곱은 이미 3, 4일 길을 걸어왔어요. 오늘 본문 배경이 베델까지가 그 정도 거리거든요. 이 형 에서야 이제 들로 다니면서 사냥을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야곱은 장막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한 사람이었다는데 또 아버지 이삭은 약속의 땅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이 야곱이 광야에서 들에서 사는 것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내가 뭘 하는 걸까? 잘하는 것일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얼마나 걱정했을까요? 오늘 본문 끝에 야곱이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주시면 라는 이 간구를 보면은 그가 이 길에서 얼마나 두렵고 막막해 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그날도 그렇게 걸어오다가 해가 졌습니다. 성경은 그가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해요. 우리는 이곳이 베델이구나 알고 있지만 야곱이 이곳에 이르렀을 때에는 성경은 그저 한 곳, 어떤 곳이라는 아무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해가 지니 잠을 자는 광야 생활이에요. 야곱이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꿈에 희한한 광경을 보죠. 사닥다리가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닿아 있고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천사들이 왜 오르락 내리락 했을까요? 이 정답은 나중에 천사들에게 물어봐야겠지만 이 주석들마다 이 다양한 재미있는 해설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드릴 텐데 참고만 해보세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전달하고 또 야곱의 간구를 하나님께 전달한다, 메신저 역할을 한다라는 전통적인 해설이 있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원래 천사가 하는 일이긴 한데 굳이 이 장면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넣은 이유가 그것뿐일까 싶습니다. 이 또 다른 해석은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지역신 개념을 들어서 이 천사들이 각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 야곱의 여행 순서를 따라서 이제 세 지역 천사들이 이제 임무 교대하는 것이다. 브엘세바 천사는 퇴근하고 이제 베델 천사가 출근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해설도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문화를 반영한 해설이에요. 이번에 본문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본 해설이 이제 흥미롭습니다. 이 천사들이 도대체 야곱이 누구냐 궁금해서 나도 볼래 지금 오르락내리락 바쁘게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의 관심이 그에게 길에 오르고 있는가? 그 얼굴이 궁금하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냥 상상한 해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표현이 이 천사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경륜,
이 구원의 비밀을 표현할 때 쓰인다는 것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도 같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에 나다나엘을 부르신 일이 있어요. 나다나엘이 대화 중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사역을 시작하시지도 않았는데 나다나엘이 가장 먼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비밀을 선언하는 장면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때 나다나엘의 고백에 대답을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천사들도 이해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비밀. 야곱 저런 사람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지? 그것이 너무나 큰 비밀인 것이 천사도 이해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죄를 뒤집어 쓰셔서 해결하시는 그 하나님의 대역전극, 천사도 놀랄 그 비밀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 이제 끄집어내셔서 이제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오셨고, 이삭에게는 이 약속의 땅을 떠나지 말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셨는데, 그런데 야곱은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형과 이제 다투다가 진짜 축복이 약속된 땅을 떠나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과 선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꺾여질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워있는 야곱에게 그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서 계시다.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표현이에요. 스데반이 억울하게 돌맞아 죽는 하나님 뭐 하십니까? 그런 말이 절로 나는 그 상황에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스데반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서서 야곱에게 이르십니다. 13절 14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기까지는 아브라함에게 이미 먼저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도 그대로 하셨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리고 오늘 약속의 땅과 점점 멀리 떠나고 있는 야곱에게 특별히 더해지는 약속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떻게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시든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 좋겠지만 바울은 인간이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어요. 억지로 약속의 땅에 붙들어 놓아서는 이 눈이 흐려져 버리는 것을 이삭이 보여줬습니다. 이제 사서 고생길에 오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래 가봐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허락해 줄게. 함께 있을게. 지켜줄게. 떠나지 않을게. 저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씨름했다고 내가 하나님 이겼다 이스라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따라다녀 주시는 인생인 것이에요. 야곱에게 특별히 더하신 약속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너와 함께 있어. 좋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건 조금 애매하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좋은데 결국에는 돌아와야 합니까? 그럼 안 가면 될 텐데 돌아와야 할 곳을 떠나야 합니까? 라는 것이
인간의 계획과 이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고집스러운지요. 이 피니시 라인이 여기라면은 안 가는 게 맞는데 하나님이 이끌어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은 귀에 안 들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마음대로 하는 것에 야곱의 생각이 꽂혔나 봅니다. 하나님을 만나도 가던 길을 그대로 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곳이 브엘세바인지 알면서도 자기가 선택한 곳 하란으로 계속 가는 것이에요. 이런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에 하나님은 하란 20년을 통해서 야곱을 다듬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결과로만 따진다면, 서 있는 자리로만 따진다면 앞으로 헛수고일 20년의 세월입니다. 뺑뺑이 돌다가 제자리로 오는 것이에요. 거기서 뭐 양과 소를 많이 얻었습니까? 아버지는 더 부자예요. 그러나 과정 또한 중요하고 그 과정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기에 걸음은 하란을 향하나 야곱은 이미 축복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렇게 자랑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없으실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과 계획대로, 심지어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선택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 것이고 지키신 것인 줄, 저어주신 것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뭐 하고 있나? 헛수고했나? 실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여러분, 과정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제자리가 어디입니까? 창조주 앞에 다시 설 그때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여정이 그저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 과정이에요.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답게 만들어져야 하는 그 훈련장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들과 걸음들과 선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키십니다. 언제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우리를 따라다니시면서 그러나 서서히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깨달으시고 진짜 복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시고 약속 안으로 다시 위치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었어요. 잠에서 깨자 그를 휘감는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형의 살기로부터의 두려움도 아니고 광야의 두려움도 아니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 살기 위한 반응은 예배입니다. 야곱은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습니다. 예배예요. 아무 의미 없었던 그 한 곳이 변하여 벳엘,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꿈 같은 일, 진짜 꿈이었죠.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눈을 떠보니 현실은 돌베개 그대로예요. 걸음도 하란으로 계속 향해야 합니다. 배는 여전히 고파요. 그러나 그의 인생에, 야곱의 인생에 벳엘이라는 점이 찍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갈 자리. 하나님의 집을 보았고 하나님이 지으실 집, 그 이스라엘의 집이 약속되었습니다. 이제 단번에 신비한 방법으로 야곱의 훈련장이 될 외삼촌의 집,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다음 주에 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갈 텐데 이렇게 훈훈하게만 진행된다면 좋으련만 그러면 야곱이 아니죠. 이 계산하고 이득을 따지는 그의 성품이 어디 가겠습니까? 한순간에 변하겠습니까? 예배 잘 드려놓고 갑자기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려요. 그리고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합니다. 하나님, 나랑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먹고 입혀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그러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혜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혜택은 이 기둥으로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세 번째 혜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자기가 선심 쓰고 있어요. 우습죠.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자기가 결정하는 줄 알아요. 이 기둥이 하나님의 집이 될 줄 알아요. 그 와중에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나의 모든 것도 아니고 나의 모든 것에서 10분의 1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 인정되는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라는 이 약삭빠른 계산을 하는 야곱입니다. 이 하나님이 무조건 부어주시는 복이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복을 왜 주시지? 내가 잘난 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아쉬운 것이 있으시구나. 내가 키를 쥐고 있구나.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약속하셨고 지금 야곱도 하나님께 약속하였습니다. 누가 약속을 더 잘 지킬까요? 앞으로 야곱의 이야기에서 그 바닥이 드러납니다. 말씀하신 바를 영원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집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집을 세우기 바쁜 야곱을 보시게 되실 것이에요. 거저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의 대가, 잘 먹고 잘 입는 것을 바라는 욕심, 기도한 대로 응답 달라는 그 투정, 아직 성화되지 못한 이 야곱의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어떤 개인 수호신이든지 내가 누리는 것에 어떤 나의 공로가 있는 듯이 경홀히 여기지 마시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약속에서 벗어나 방황하며 삶의 고단함 가운데 고통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 때문에, 우리 선택 때문에, 우리 욕심 때문이지만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약속의 자리로 그 결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에요. 이 믿음 안에서, 이 약속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며 하나님만 두려워하시며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